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존대할 과부, 명부에 올릴 과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교인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되 예의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낯설어하는 교회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말이지만 불신자들은 낯설고 멋쩍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간지럽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들끼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의 지체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국한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자나 교회 리더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나이가 드신 성도님께는 자기 부모를 대하듯 예를 갖추어 대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를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은 그가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여자 문제로 인해서 자칫 실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목사들 중에서 말이 짧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도들과 친근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런 친근함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반말조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교회 목사들 중에는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을 자기 아랫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온유한 태도로 권면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당연히 요구되는 그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라 해서 위압적인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사람이 귀한 그런 작은 교회에서 저는 어린 아이라도 함부로 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되 늘 예의를 갖춰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을 예의를 가지고 가족처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8절인데 8절을 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게 할 것을 명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을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참 과부는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그러한 여인을 말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변변한 그러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아라든지 과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부라 하더라도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과부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된 자로서 효를 행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부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즐기는 그러한 현숙하지 못한 그런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과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부들은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 자, 바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존대는 말뿐인 존중이나 동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우와 함께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약자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도와줄 친척도 없는 과부들은 교회 공동체가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없이 홀로 살아가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빚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수입이 유지되어야만 생활하실 수가 있는데 60이 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요즘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셨어요. 저와는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리더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 추수감사 헌금 중에 일부를 그분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라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분의 직장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정규직을 뽑는 그러한 회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알바더라고요. 시급은 올랐고 최저임금도 보장이 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 참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름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도움과 섬김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6절은 명부에 올릴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로는 나이는 60이 넘어야 했고, 둘째, 한 남편의 아내로 결혼 생활에 신실했던 사람이어야 하고, 세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후대하며 어려운 자를 도와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결국 독신서약을 깨뜨렸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젊은 여인들은 빈둥거리면서 쓸데없는 말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부들은 이미 부정을 저질러 사탄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원칙에 의거하여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명부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과부 명부에 오를 사람은 순결과 정조의 모범이 요구가 됐어요. 때문에 초대교회는 중구난방으로 과부들을 도왔던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구제사역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원칙을 명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가 원칙 없는 과부 구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구제 사역은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반드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도우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요. 생각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꾸 예외가 생기기 때문인데, 구제사역과 같은 선한 일이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런 분란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제사역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철저하게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고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 과부의 명단은 단지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이들의 명부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올곧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삶을 이어간 경건한 그러한 자들의 목록이었어요. 교회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되 우선적으로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불경건한 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맞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경건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순결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우리가 경건한 삶과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고 원칙에 따라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